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산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산같이 세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산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산 같은 자들입니다. 절대 그런 것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침에 산 같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에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산이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그냥 거기에 있지.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살다 보면 사실 그런 일들에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갈멜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지 아시죠?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정말 사람들이 다 이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라고 불같이 임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도 보지 않고 심지어 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되고 있나? 이게 은밀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안 보여요. 근데 뭐예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과 위로하고 내가 무슨 찬양을 하나 드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거냐? 아니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산 같은 자리를 좀 미련하고 두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스펙타클하고 아주 그냥 뭔가 사람들이 볼만한 것들만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네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네가 나의 길을 따라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엘리야는요, 인생 자체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 채워주는 걸 경험하고 또 갈멜로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로렌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막 또 불이 내려지고 막 이런 막 달려가고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에다 딱 갖다 놨냐 하면 야, 너 이리 와. 네가 아람왕 그 하사엘한테 가라.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세워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의 펠로십 아닙니까?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거 뭐 산에서 불 내린 거에 비하면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금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낙담했다고 절대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비판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비판하지 않으세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선지자 아니야.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선지자직을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어갈 사명이 있었어요. 다만 지쳤습니다. 몸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영혼이 두려움과 탈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 일을 견디겠습니까? 마음이 지친 자가 옆에 있으면요, 때로는 가족도 못 견뎌요. 가족도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 아닙니까? 가족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할 수 없는 자리에도 믿음의 공동체는 끝까지 견디어주고 있어주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사실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 먹이고 병원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견디어주는 내 동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정말 지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대고 뭐 우울이라느니 뭐 번아웃이라느니 탈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학명이지 예전에 우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의사가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 그러면 우울 걸리면 다 죽었나요? 탈진 걸리면 다 그냥 없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 하나님은 그것에 무릎 꿇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무슨 대단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세우셔서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불완전하다는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했지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열심인 사람들은 자꾸 나만 봐요. 자꾸 나만 봐요. 내가 한 일만 봐요. 자꾸 내가 한 일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가 한 일이 이런데 잘 될 때는 좋고 잘 안 될 때는 어렵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또 어렵고, 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체가 옵니다. 스스로 누가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런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엘리야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눈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전에 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기름 붓는 사역은 티도 안 나요. 기름 부었다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나한테 대단한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선교가 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야말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분이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며 사실 그 사역 자체는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사역 자체는 거의 이제 뭐 벵갈어 그 언어 번역 사역을 많이 하고요.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평생을 그에 사역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부인이 죽고 재혼했는데 또 부인이 죽고 아이도 죽고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번역해 놓은 그 성경 원본은요, 그 번역본은 다 타버리고, 그래죠. 다 잿더미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병들어서 뭐 선교사도 병들어 죽죠.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그를 한 젊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더프예요. 그 젊은 선교사가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사역을 해서 참 감사하고, 당신이 참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고맙고, 또 이렇게 뭐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때 캐리가 그 닥터 캐리가 그 더프에게 한 말이 이거랍니다. 더프 선교사, 그대는 캐리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내가 죽으면 캐리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캐리 박사의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뎠냐? 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나의 구세주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나의 구세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누구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목사로 이렇게 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사람 같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도 못 섬기고 성도도 없고 그냥 굴에 앉아가지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 그러는데 스스로는 얼마나 자질감이 왔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이러려면 뭐하러 선지자가 됐으며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숨으라는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 한번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한번 못하면서도 성도라고 말하는 북녘 땅에, 저 아프가니스탄에, 서열방 가운데 무슬림 땅에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데, 오직 평생에 예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찬송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중요한 것은 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산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입 맞출 수도 무릎 꿇을 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질병에, 그 두려움에, 그 상한 마음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오늘 산 같은